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맞추셔서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 이번 달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사실 제가 원하는 설교 제목은 부흥입니다. 그런데 믿음 시리즈로 쭉 연결하기 위하여서 제목을 믿음의 성숙, 그것은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이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으로 그랬더니 2부 예배에서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되죠. 또 잘 모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여러분 500년이 넘어가는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덴베르그 교회 성당의 큰 문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렇게 하고 종교를 개혁한 놀라운 날입니다.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개신교 교회는 그냥 10월 마지막 주일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아마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쪽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철저하게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들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만은 저는 오늘 마침 설교가 종교개혁주일하고 잘 맞물려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이것은 틀린 겁니다. 자기의 신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분 나빠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당신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킨 그 95개 조항을 낱낱이 적어서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날 대주교들이 거기서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5개 조항을 쓸 때 마틴 루터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 이거 쓰고 나서 죽는다는 각오를 한 거예요. 이거 쓰면은 반드시 죽는다. 쓰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이거를 만약에 교황이와 주교들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는 것은 이거는 죽자라고 발버둥 치는 거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 혼자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95개 조항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마틴 루터에게 화형장이 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 소환장이 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소환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떨립니다. 그의 죽음의 방법은, 그의 처형의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질러서 질러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당대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단으로 몰아서 여러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95개 조항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들에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공부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성당의 신부들이나 가지고 있고 그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을 가면은 꼭 가보십시오. 올해 오픈한 바이블 뮤지엄.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가면은 2층에 그곳에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종교를 개혁했고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 번역한 그것을 그 옆에 참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 같은 시대 같은 시기 속에 만들어진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계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번역 종교 개혁에 여러분 왜 활자판을 만든 최초의 인쇄 기계가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언타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다 글로 썼어요. 95개 조항을 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혼자 번역하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텐베르크의 여러분 이 인쇄 기계로 성경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은 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슈퍼마켓에 포장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지했던 것을 그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그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이며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날 이후로 여러분 교회는 개신교회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회들, 성당이 아닌, 캐톨릭이 아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이죠? 개혁자, 개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흥의 물결은 엄청난 물결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흥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개혁할까, 교회를 뒤집어 엎을까, 정치를 뒤집어 엎을까, 제도를 다 바꿔버릴까, 이것이 아니라 부흥의 불이 붙은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니까는 그 불길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흥, 한 교회의 숫자적 외적 부흥, 숫자적 팽창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의 사람, 어느 한 사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꼽히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때 그를 통한 부흥의 열매는, 여러분 부흥이 뭔데요?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몰랐던 그들이, 마음이 척박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공의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아모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줘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해요.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유치한 설교 같은데 여러분 상당히 시리어스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은 저절로 우리 스스로가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목적의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의식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방향의식입니다. 그건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부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흥. 다시 한번 시작. 부흥. 예, 여러분, 부흥에 대한 욕망입니다. 부흥에 대한 근성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주인공, 부흥의 내가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 저를 보시죠. 여러분, 부흥의 반대가 뭡니까? 부흥의 반대, 소멸입니다. 부흥의 반대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데 그 꺼져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비극입니다. 내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꺼진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어느 날 소경이 어두운 밤걸음을 걸어가는데, 행여나 나는 어쨌든 낮이든 밤이든 못 보지만은 내가 걸어가다 혹시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떡할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소경은 등불을 들었어요. 등불을 들고선 걸어갔습니다. 앞길을 보기 위해서 걸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보라고, 나를 피해가라고. 그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소경이지만 등불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등불을 들고 한참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싹싹 피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참 내가 지혜롭구나. 얼마쯤입니까? 웬 사람이 자기를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이 소경은 화를 내면서, 이보시오, 당신은 두 눈을 시퍼렇게 떠도 나를 못 봅니까?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못 봐서, 나는 이 등불을 들고 지금 걸어가는데 당신은 눈을 떴는데 왜 나를 못 보고 나에게 부딪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소경은 소경이군요.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어요.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못 보죠. 이 소경은 지금 등불은 들고 있는데 그것이 켜졌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은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흥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성을 가지고 정체, 소멸, 생명력 상실, 이사야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믿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왜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부흥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상은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행동이 둔해지고, 행동이 둔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게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전히 있으나 내 안에 불길이 없습니다.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타게 올라오는 그 성령의 불길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등불만 들고 있는데 그것이 꺼져 있는 줄 우리는 모르는, 마치 어리석은 등불, 어리석은 여러분 소경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부흥은 그냥 소망하면 다 되는 것인가?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 다 부흥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에 있기 위하여서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 토양의 변화입니다. 토양의 변화. 다 같이 시작. 토양의 변화. 제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 단어를 빼들고 꼭 한 번씩 다시 설교를 합니다. 기억나시겠죠? 토양의 변화, revitalization. 토양의 변화. 토양이 뭐죠? 흙, 토자를 씁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 속에서, 레위기서 속에서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를 다 농사랑 직결져서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참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흥은 저를 보시죠. 쓸모없는 땅이 다시 옥토, 영양분이 충분한 흙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은 다 흙이에요. 자,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합시다. 지질학적인, 자연적인 이야기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흙, 여러분 보세요. 흙은 다 흙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흙은 다 흙이죠. 흙이 다 흙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흙이 있고 쓸모없는 흙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흙과 쓸모없는 흙, 이 흙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흙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은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존재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햇빛, 두 번째 비, that's it.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흙은 이 두 가지로 옥토가 되느냐 사막화가 되어지느냐 둘 결정되는 거예요. 빛과 비의 문제. 비가 내리지 않는 여러분 땅은 아시죠? 사막화가 되어갑니다. 중국이 지금 아주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현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바닷가를 건너가면 바로 나오는 땅이 노란 땅이 나옵니다. 한 30분 정도 노란 땅이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을 덮어가면서 무서운 사막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짜 아무 쓸모 없는 땅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땅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이 햇빛과 비를 통하여서 옥토, 영양가가 있는 흙이냐 아니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흙이냐,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햇빛과 비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햇빛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비가 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흑인 존재 인간들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근원적 빛, 오리지널 여러분 빛, 이런 라이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의 영에 비칠 때 사람이 영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육신에 비칠 때에 사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유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그 빛이 없으면 토양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빛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나는 물이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니라. 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과 인물을 교대합니다. 그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성령님은 일하시면서 그 성령은 담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 생명을 주는 여러분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안 나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부흥은 아니에요. IT에 가보신 분들, 저하고 여러 차례 가신 분들도 알 겁니다. IT에 비행기가 착륙한다고 기장이 아나운서 멘트를 하면은 밑에 내려보면 IT가 허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도미니카 땅은 아주 파란데 국경을 넘어가서 IT 땅으로 가면 허였습니다. 참 저주받은 땅이다. 정말 저주받은 땅이다. 여러분, IT가 비가 안 와서 그럴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여기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IT 여러분 비 많이 와요. 햇빛입니다. 햇빛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게 햇빛이에요. 그러나 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산이 허여냐 그 얘기예요. 왜 산이 허열까요?
왜 식물들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이, 내리는 물이 땅에 흡수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흡수가 안 된다. 산을 절반을 잘라놓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들을 보면 산을 자르면요, IT 가보신 분들 알지만 다 하얗습니다. 다 돌이에요.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람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강하고 사람이 자기 고집이 너무나 세고 자기 의식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 것 같으나 그 은혜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재명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은혜스러운 부흥해 주셨어요. 저하고 갑작스럽게 친해졌어요. 내년 9월 22, 23, 24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하기로 하고 그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뉴욕 가서 수련회 하고 IT 가서 같이 함께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아서 내 안에 흡수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냐, 토양이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내 영적 차질이 여러분 영양가 있게 되는 것인가,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영양분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것.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너희들 스스로의 지혜와 생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가 터졌다는 겁니다. 물이 안 고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비가 내리기는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는 임하고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멘은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IT 땅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비참한 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습니까? 조혜련 집사님 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4년 예수 믿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4년 믿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을까? 4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에 저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 간증을 듣는데 놀래는데 내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없어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박순애 전도사님, 와 대단한 여자다. 3시간 4시간 간증 들으면 여러분 같이 함께 울면서 같이 함께 아멘하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 목숨 걸고 100일 동안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 열흘도 못 갑니다. 우리의 약점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 흡수가 안 되면 나타나지는 현상은 땅의 영양분이 뺏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얘기예요. 언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오사 기경하는 그곳에서 공의를 모처럼 비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리라. 여러분 묵은 땅, 묵어버린 땅 저를 보시죠. 육신은 묵을 수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늙습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환갑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38의 88을 나이에 개척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환갑과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심령이 무거워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묵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 철야하고 내가 옛날에 금식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거 다 묵은 이야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땅에 영양분이 없고 지금 내 땅에 뭘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세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 내 말씀으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땅을 하나님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흙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흙의 영양분이 없어서 기도를 심어도 안 되고 무엇을 심어도 안 되고, 하나님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매일 죽는다. 옛날 자랑할 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옛날에 자랑할 거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내가 부활의 주님 되신 그분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같이 다시 살아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뭡니까? 말라기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안 찾아오리라.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를 끊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를 성경의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사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세계사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지게 고생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처절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성전을 싸그리 허물어 버리고 이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데리고 이태리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콜로세움을 짓게 하고 개선문을 짓게 하고, 유대인들은 학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통을 그들은 겪기 시작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꼭 자녀들하고 같이 가보십시오. 2블록을 앞에 놔두고 이쪽에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어떻게 짓밟혔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했나, 그들이 어떻게 가스실로 끌려가고 그걸 조용도로 잘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가스실로 내려가는 거, 그들은 거기서 분출구 이런 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독 약품을 품어서 그 사람들을 질시시켜서 죽이고 순식간에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서 전기 용접기에다가 찜질을 하고 기름을 빼내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고 하는 처절한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칸 건너가 보십시오. 2블록 건너가 보십시오. 바이블 뮤지엄에 그들이 왜 고통당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 이유는 첫 번째, 내 안에 토양, 영양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한 악착 같은 근성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부흥의 불씨가 돼야 내 가정과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식구들이 여러분 내 불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여러분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만 변화된다고 여러분 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흥의 또 한 오른팔은 뭐냐면은 개혁입니다. 개혁. 다 같이 시작. 개혁. 다시 한번 시작. 개혁. 영어로 reformation.
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러보십시오. 토양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양분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내 라이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반드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대하, 역대상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주께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땅을 내가 고쳐주마,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죄악을 버리고 내가 기도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무릎 꿇고 간구하면은 하늘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마, 그 땅. 너는 못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이 고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여러분이 고칠 것 같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이 고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뉴스 보면서 굉장한 겁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캐러반, 수만 명의 남미, 엘살바도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미국 국경을 통과하자고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를 통해서 막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총기를 난사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철점을 막 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사태가 이 캐러밴들의 미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들, 열어줄 수도 없고 안 열어줄 수도 없는, 이제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이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밀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질서는 엉망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캐러반들 지금 미국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사람들의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 정치성 발언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만 있어요. 어쩌다가 여자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결론이냐면은 그들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책임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데리고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애들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사람 사진에 한 장도 없습니다. 수만 명이 걸어오는 그 행렬을 보면은 다 남자들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가정 다 버린 사람입니다. 처자식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먼저 미국 가서 자리 잡고 당신 부를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남미부터 미국 사이에 지금 이 캐러반들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대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막을 건데요? 어떻게 개혁할 건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는데요? 전쟁에서 넘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개혁.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영어 단어를 보십시오. Reformation, format. 포맷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컴퓨터. 저는 사람도요 기계였으면 좋겠어요. 죄악 포맷하면 깨끗하게 싹 지워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 맺고 막 분노하고 싸웠던 이런 추억들 기계가 하면 포맷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포맷을 해도요 포맷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또 기억해요. 그 사람 보면 또 구역질이 난대요.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아픈 추억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포맷이 안 돼요. 사람은 포맷이 안 됩니다. 포맷이 안 돼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죄악이 나의 나쁜 습관이 성경 말씀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포맷시켜라. 그것이 내 안에서 옛 과거의 추억이 포맷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굳어버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뭐냐면은 리포맷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마우스로 엔터를 눌러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리노베이션이 아닙니다.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에요. 리노베이션은 다시 짓는 거예요. 부분적인 수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너 매일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리노베이션 하지 말고
리노베이션 하지 말고 매일같이 리포맷하라. 어제를 또 다 지워버리고, 어제의 자랑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어제의 죄악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포맷, 리포맷해라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방해되는 게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소프트웨어가 살아있어요. 포맷이 안 된. 곽성옥 장로님이 컴퓨터를 잘 하십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다 오셨어요. 제 컴퓨터를 너무나 오래돼서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컴퓨터를 사놓고 거기에다가 곽성옥 장로님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깔아줬습니다. 목사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목사님 컴퓨터 안에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이 목사님도 모르게 그냥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때마다 이 소프트웨어를 열고선 클리너라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고 웬만한 잡다한 것들을 싹 다 포맷시켜 버리세요. 절대 컴퓨터에 지장이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이런 이유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스피드가 느려지고 영성이 마비되어지고 자꾸 컴퓨터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재구시를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클리너라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거를 한번 켜면 목사님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삭제해야 될 것들이 쫙 뜹니다. 잊어버리고 한 3달, 4달 정도 있다가 여러분 그 클리너라는 소프트웨어를 오픈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쓰잘데없는 것들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혁은요, 여러분 안에 쓰잘데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속도를 잡아먹고 용량을 잡아먹고 바이러스가 그 안에 묻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포맷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우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는 리노베이션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뭐가 내가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신학대학원, 율법 신학대학원에 여러분 교수쯤 되는 사람입니다. 박식합니다. 연장자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그 안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죠. 진짜 영생이 무엇일까? 진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는 뭡니까? 리노베이션 하러 왔어요. 리노베이션. 내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아주 정면으로 찔러버립니다. 무슨 얼어 죽을 리노베이션이냐? 얼어 죽을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 지금 나한테 리노베이션 하러 왔지? 영생 얻는 길, 그 소프트웨어 하나 잠깐 받으러 왔지? 천국 가는 길, 그거 여러분 한두 가지 조금 더 리노베이션 하러 왔지? 너 율법에 서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첨가하면은 너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의 중심을 깨뚫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죽어야 돼. born again.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율법 가지고 안 돼. 니고데모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은 그건 여러분 토양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의 새 사람, 토양의 변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안 읽었습니다. 지금 읽으려고. 그 다음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포맷시켜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저를 보시죠.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행동 지침이에요. 저를 보시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말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전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을 컨트롤하라 그 얘기죠. 그게 개혁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개혁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선한 일에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혀의 문제와 선행의 문제입니다. 전혀 이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험자들입니다. 이 자리 안에서 억수로 은혜를 받아도 그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포맷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여기서는 변화될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으나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입술로 범죄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붕어빵 기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 나옵니다. 아무리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붕어빵은 영원히 붕어빵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는 악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기예요. 그건 우리를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견실하여서 내 후손들, 내 자녀들까지 악의 그물에서 건져내느니라.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선한 일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여러분 악한 자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50점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낙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과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고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흥은 길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수학처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조시던 분들도 깨셔서 요거 하나만 반드시 외우시고 계속 주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는 꼭 외우세요. 스크린 비춰주시죠. 결론입니다. 토양의 변화 플러스 개혁은 부흥입니다. 시작. 토양의 변화 플러스 개혁은 부흥이에요. 저기서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씨는 여러분 절대 붙여지지 않습니다. 토양의 변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적인 에너지 충족과 보이는 것에 대한 개혁,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부흥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흥의 불 속에서 나를 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들
부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부흥은 하나님, 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여 이 노쇠화가 되어지고 굳은 살이 배어가고 굳어버리는 이 땅덩어리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갈아엎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무엇을 기도하고 심지어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포인트는 부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